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내게 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우리에게 티타임으로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악을 제거하지 못하시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질문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되지만 혼자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30-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종교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미워하시지? 왜 벌하려고 하시지? 이런 다소 유치하지만 황당하지만 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 사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좀 유치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답을 다 말씀 안에서 다 저에게 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 질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는 다소 황당한 질문, 좀 황당한 질문이죠. 이 황당한 질문,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신데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도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성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 그리고 어느 역 칼부림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활개를 치면서 선한 사람들을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확실하다. 저런 것들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는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 세상이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에게 아주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선지자인데 왜 나한테 묻느냐? 네가 선지자인데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본을 보여야 되는 네가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주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본문이 바로 하박국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 백성의 문제들을 껴안고,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름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백성들의 문제를 포옹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유다 왕국 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였죠. 이 유다 왕국의 내부적인 문제였죠.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을 세워서 저들, 지금 공의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해이하게 하는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완전히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는데,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개혁하게 하시고 제2의 이제 다윗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부흥기가 도래했다, 완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이 바벨론과 함께 싸우려고 진군하던 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이 요시야 왕이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혁을 이어 나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 바로 왕 느고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시야 왕 네 번째 아들 왕을 세웠지만 3개월 만에 그 왕을 폐위시키고 이 바로 왕 느고가 여호야김이라는 완전히 친애굽 성향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지도자들은 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편에 돌아서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제 자기 것만 챙기느라 그렇게 바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다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하박국이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을 세워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에 하박국은 다시 놀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백성을 치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나라들을 집어삼킨 것처럼 그들도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똑같이 집어삼켜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 이 악을 행하고 있고 완전히 공의가 무너진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난장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편에 섰다, 바벨론 편에 섰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상황, 난장판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마치 우리가 영화,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나 반전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다가 작가가 의도한 대로, 영화 이 감독이 의도한 대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야 이 모든 앞의 사건들이 다 이해되는 것처럼, 한 번에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하박국 3장에서는 노래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하던, 이렇게 따지고 묻던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하는 신앙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질문하는 신앙, 이 질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셰퍼는 그 당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변을. 여러분들 20세기는 어떤 세기입니까? 중세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과 과학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고 중세 시대 그 부패한 교회들을 보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을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간들의 이성과 과학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이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이성 시대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도래하면서 사람의 이성으로 만든 그 무기로 결국 사람을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이성주의 시대만큼은, 이 20세기의 프란시스 셰퍼가 활동하던 이성주의 시대만큼은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질문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20세기 신앙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이 교회 전통적인 분위기는, 저도 고신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정말 주일에 슈퍼 갔다가 집사님의 아들을 혼내는데 저도 같이 혼났던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완전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좀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신앙이나 또 의심으로 간주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질문하느냐, 이런 질문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정직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건강하게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지, 질문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아무 관심도 없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식어버리는 신앙을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인데 자기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 보지만, 이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과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점차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3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겁니다. 욥은 당대 의인인데 어느 정도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 개인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갖고 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처럼 백성들의 문제를 껴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부조리한 문제들, 이런 현상들,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사탄이 서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서로 회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 크리스천이 지금 겪고 있는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한 그의 영혼을 얻기는 글렀다는 것 똑똑히 알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앙보다 무관심입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무관심하고 건조해지는, 이것이 완전히 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을 차리느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런 질문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 보인다라고 이런 체면을 차리느라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전히 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토해내버릴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이 백성들의 문제를 껴안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내게 이런 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질문하는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질문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들을 보면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 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결국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이 해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도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그런 전제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생각 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크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불합리한 일들, 분명히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이 세상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또 다른 핑계일 뿐입니다. 또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는 이런 원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과응보의 법칙, 관성징악, 사필기정, 이런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담으려고 하면 두 가지에 빠지고 맙니다. 무신론에 빠지거나 혹은 이신론에 빠지거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다 라는 것을,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우리가 보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이해가 되고 영화 감독이 던지려는 그 메시지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전부나 다 관련 없는 해프닝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생각해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질문해도,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질문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니까 다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저 체념하는 것이, 그냥 이것에 순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다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독일의 이 나치들을 일으키셔서 유대 민족을 학살시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러시아의 악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활개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저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체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모름의 상태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다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이 질서정연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때때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내 인생 붙들고 살아갈 때, 손을 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이 손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름의 상태로, 이해되어지지 않음의 상태로 내 삶을 이 예측 불가능한 이 하나님 앞에
내던질 때, 완전히 굴복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며 감리교 창시자인, 제가 이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이런 기도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